사복음서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신약 성경의 막이 오릅니다. 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음, 더 복된 소식, 더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복음이 앞서야 합니다. 선복음, 후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바로 교회가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주 빈번하게 교회는 이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선교회, 후복음을 실행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앞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선복음 후 교회이어야 하는데 선교회, 사람의 모임을 앞세우면 복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관습을 앞세우다가 복음이신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의 모임인 교회가 복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앞세우면 마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복음을 수단화해서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흉기로 전락해버립니다. 약 10여 년 전에 영국 요커에서 영국 성공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 교인들의 평균 나이가 61세였습니다. 그 이전 40년 동안에 성공회 교인, 성인 교인 50%, 미성인 교인 80%가 성공회를 떠난 결과였습니다. 성공회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61세니까 물리적으로 보자면 20년 후면 성공회는 역사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해 영국 성공회 총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결의한 내용이 영국 성공회는 성공회 교인을 확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믿는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영국 성공회라는 교회를 위해서, 영국 성공회라는 제도를 위해서, 영국 성공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사람을 늘려야 한다고 결의한 겁니다. 선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조직을 확충하고 교회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은 바꾸어서 복음의 수단이라는 것.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났는데 영국 성공회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보인을 확충하는데 성공하고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국 성공회가 교인 확충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선교회 후 복음이 아니라 선복음 후 교회가 아니라 선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수단화한 교회는 결코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교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개성을 가진 인간들의 다툼으로 교회가 평안할 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사렛 예수, 당신이 비록 볼품없는 몰골을 하고 있지만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 새끼는 개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라 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광림한 성자 하나님이시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반석과도 같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느 나라에 있든 어떤 교파에 속해 있든 전부 주님의 교회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세워진다면 선복음 후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교회를 장악하면서 교인들 간에 협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내공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지만 선복음 후 교회가 아니라 모두들 자기 자신들을 앞세우는 선교회 후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바꾸어 말하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사복음서를 총 결산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에 맞물려서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복음 후 교회의 그 고리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본문 18장 18절 19절 상반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끼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끼고 네가 가고 싶은 데 다녔지. 그런데 지금부터는 말이야. 네가 두 팔을 벌려야 돼. 그러면 남이 내게 띠끼우고 그 남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시죠. 내가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한 곳이라도 내가 끌고 갈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예고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직후에 베드로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후에도 한동안을 살고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이 임하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께서 띄우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팔을 벌린다. 상대방에게 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항복하는,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리고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물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는 것, 그게 미신입니다. 미신이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신을 달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립니다. 내 재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달래고 얻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혹시 그 불똥이 베드로에게 자기에게 떨어질까봐 대제사장들에서 주님 면전에서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나 저 사람 몰라.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맹세하고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 예수라는 저 장자 몰라. 그래도 사람이 안 믿어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3년 동안 자기가 모신 스승을 자기 입으로 저주했습니다. 나 저렇게 저주받은 인간 맹세코 나는 몰라.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손을 들기는커녕 자기 허리띠를 자기 스스로 띠끼고 자기 인생의 띠를 자기 두 손으로 우악스럽게 잡고 가던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날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주님이 띠끼우시는 대로 주님의 손에 끌려 살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인생의 띠를 자기 손으로 잡고 있던 그 삶을 계속했더라면 우리는 베드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에서 신앙의 미인으로 기록될 까닭도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우리의 초상으로 삼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를 닮기 원하는 겁니다. 어제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예수님의 대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바울은 두손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숙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따라가는 게 나을까? 내 인생길 가는 게 나을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정하던 예수가 살아있어. 예수가 살았다는 것은 예수 제자들의 거짓말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당신이 살아있습니까? 나 항복합니다. 그 이후부터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허리에 띠를 띠우시고 끌어가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만 해도 그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절대적인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초상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한편으로는 지혜의 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척을 1000명이나 거느리는 시대의 패륜아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히브리말 홀, 전적으로 모든 면에 걸쳐서 네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바꾸고 말하면 행복해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맞설 때 나는 패륜화가 되더라. 아들아, 너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살아라. 인생의 길을 네가 뛰고 네가 손으로 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끄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인생길을 살아가면 그 인생에 낭비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후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살면서 후회합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손 내리고 산 데 대한 후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산 데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보람과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인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분이 끄는 대로 지금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손을 내리고 굳게 내 인생의 길을 잡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가고 싶은 데를 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까? 19절 하반절부터 23절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두 팔을 벌리라. 내가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도 내가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 이제부터 그렇게 항복하고 나를 따라와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 이제부터 항복해. 내가 너에게 띠띠울 거야. 내가 너 인생 운전대를 잡고 너를 인도해 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제부터 따라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을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가르치심이로라.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자마자 베드로가 돌이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싹 돌렸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 이름이 적힌 명단이 나올 때 그 명단에 기록된 사람 이름의 순서는 전부 서열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실 때 베드로 이름이 1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2명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어떤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변화산정으로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가시는데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서열 1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최후의 기도를 하러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좀 기다리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는 당신의 속내를 밝히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난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러니까 항상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베드로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으뜸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적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는 자기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둘이가 어떻게 될까요? 라이벌이네. 주님께서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면서 순교할 것을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자기는 순교를 당한다는데 자기 라이벌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제자들과 주님께서 최고의 만찬을 가지실 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주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공공연하게 자기가 제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표받는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나는 원치 않는 죽음을 죽는다면 쟤는 어떻게 됩니까? 쟤도 그렇게 죽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간에 그들끼리 라이벌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상대가 하는 것이 눈에 다 거슬려요. 주님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주님께서 단정적인 어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은 살려둘 거야. 근데 너 간섭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설령 요한을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가정법입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한테 간섭하지 마. 너는 너 일만 해. 너는 나를 따라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지금 요한하고 베드로를 빼면 나머지 형제는 몇 명이에요? 10명이어야 하는데 가르주다를 빼면 9명이죠.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주님은 요한이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저 죄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가정법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어떻게 전해졌는가? 얘들아 요한 안 죽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요한은 살려둔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누가 왜곡시켰을까요? 그 말씀을 제일 처음으로 들은 베드로입니다.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요한복음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뒷부분은 뭔가 24절에서 25절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마지막 24절 25절은 요한복음의 막을 내리는 요한 사도의 결론입니다. 요한 사도만
예수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끝나는가? 나는 분명히 죄를 살려줄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말을 했는데 내 말이 세상의 지체들 사이에 나가서 요한은 안 죽는다고 거짓말로 퍼졌어.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내가 한 말은 내가 올 때까지 죄를 살려둘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어. 이러고 복음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반석 같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의 모임이 이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최초의 교회로 등장한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선복음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선교회입니다. 자기 자신들입니다. 내가 더 어떻느냐? 내가 더 나으냐? 내가 순교한다면 쟤는 어떻게 돼? 쟤도 같이 죽어야 돼. 난 죽는데 넌 살아. 이거 용납 못해. 여러분, 이게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이렇게 복음을 대관시하고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는 교회 아닌 교회 모임을 끌고 가던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선복음, 교회의 철칙을 실행하게 되었는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고 난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서로들 그렇게 라이벌 의식으로 질투하고 거짓 모함하고 하던 그 사람들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네들 목숨까지 내어놓았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6장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한 곳은 요한 사도가 설명한 요한복음 16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우리가 성령님을 바르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뭐죠? 복음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바로 복음의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자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만 하십니다. 들은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왜 복음을 따라야 하는가? 오늘의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복음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나에게 새로운 내일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새로운 사람, 내일의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함. 그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이시리라. 왜? 그분은 복음의 성령이시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성령님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이 뭡니까? 나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성령을 베드로가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서는 선복음 그 교회가 삶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자신들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의 성령이 그들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마법적인 힘, 신비로운 권능으로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싸우느냐?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수습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을 만나면, 복음의 영을 만나면 나는 복음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선복음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소명을 다르게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대부분 잘못 오해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성령님 안에서 선복음 후 교회를 실행해 간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지난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복음 후 교회의 이 철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철칙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정말 변화되어서 선복음을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기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선복음 후 교회를 실행할 수 있는 원칙을 확립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네바 한인교회는 세계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레토릭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 중심의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제네바는 사도 바울이 순교의 피를 뿌린 유럽 대륙 한가운데 있습니다. 파리에서 동구권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스위스는 한가운데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지리적 중심입니다. 민영진 박사가 성서공예 총부를 했던 민영진 박사가 한반도에서 읽는 구약 성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 제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집필한 게 아니고 그분이 여러 에세이를 쓴 것을 출판사가 모았는데 한반도에서 읽는 구약 성서라는 제목의 에세이 제목을 책 제목으로 출판사가 붙인 겁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미국 대륙에서 읽는 구약 성서, 한반도에서 읽는 구약 성서 같겠습니다. 미국은 분단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타국의 침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구약 성경 수없이 침입당하고 남북 왕국이 분리되고 또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겠습니까? 한반도는 수없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분단 상태입니다. 그럼 한반도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가슴이 절절해집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도행전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천수형을 당해서 피를 흘린 로마에서 수백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제네바에서 사도행전을 읽는데 가슴이 얼얼해졌습니다. 왜? 사도가 순교의 피를 뿌린 유럽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네바는 장 칼뱅이 개혁교회를 해동시킨 곳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혁교회의 총본산지. 영적으로 제네바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리적으로 영적으로 세계 중심 교회에 위치해 있는 이 제네바 한인교회에도 분열과 다툼의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유럽에서 제네바 한인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1998년도부터 2001년 3년 동안 여기에 있는 동안에 여름에 이 조그만 제네바 한인교회가 수련회를 하면요, 유럽 도시 각처 도시에서 교인들이 제네바 한인교회 수련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 듣고 눈물 흘리신 분들 여기 계십니다. 저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한 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내에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왜 이렇게 다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교인들이 울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복음 후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선교회 후복음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한인교회가 선복음 후교회를 실행하기 위한 원칙을 만든 것이 2000년 12월 달에 확정시켰던 교회 회칙입니다. 그 회칙 내용을 한 1년 동안 교인들이 수기하고 확정을 시켰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당시에 어느 내용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네바 한인교회는 장로와 권사를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 교인들 99.9%가 장로교회의 창시자가 장칼뱅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장칼뱅이 제네바에서 장로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칼뱅은 장로교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장칼뱅은 자기가 이끄는 교회 이름을 Reformed Church라고 했습니다. 개혁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철저한 하이어라키, 그 잘못된 로만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사회와 교회를 개혁하는 데에 방점을 둔 교회가 바로 장 칼뱅의 개혁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장 칼뱅은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에 4가지 직분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직분이 목사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례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장로입니다. 성례전을 집례하고 목사의 목회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처럼 장로가 한 존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장로는 1년 임시직이었습니다. 연말에 가서 고가표를 먹여서 이분은 장로직으로서 조금 부적절하다. 그러면 쉬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칼뱅 교회에서는 모든 장로는 1년 임시직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교사입니다. 오늘날 교회학교 교사하고 전혀 다릅니다. 장 칼뱅의 개혁교회에서의 교사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은 교수 혹은 신학 박사로 불렸습니다. 네 번째 직분이 집사입니다. 제네바 시의회가 경영하는 병원이나 복지센터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장 칼뱅은 이 4 직분을 두고서 교황 1인 체제에 맞서는 대의 체제를 구축해서 세상을 새롭게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칼뱅은 교회 이름부터 개혁교회고 모든 것이 개혁의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직분 그 자체가 권력이 되거나 계급이 되거나 타락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장 칼뱅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개혁되었어, 끝났어 하는 순간에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선복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장 칼뱅이 개혁교회를 이끌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잘못된 사회의 모든 제도를 개혁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조그만 도시 500년 전에 이 제네바는 인구가 10,000명도 안 됐거든요. 이 조그만 도시에서 장 칼뱅이 시도했던 개혁교회는 유럽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스피릿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 칼뱅과 같은 시기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니까 외국의 망명길에 올랐다가 스위스를 방문해서 일정 기간 동안 칼뱅 옆에서 칼뱅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칼뱅의 개혁교회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 칼뱅의 개혁교회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장 칼뱅은 4개의 직분,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직분을 두었는데 존 낙스는 이 4개의 직분 중에서 교사 직분을 없애버렸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3 직분을 두는데 장로 중에서 설교하는 설교하는 장로를 목사로 두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장로, 집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교회를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불렀습니다. 장로교회는 존 낙스가 만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예수교 권사교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권사들이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뭐 기독교 장로회, 목사교회, 이거는 그 이름 자체가 목사가 다 해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장로교회,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장로교회가 생긴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장로교회가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특정 직군이 교회를 차지하겠다는 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게다가 교회 이름을 장로교회라고 해서 장로의 방점을 찍으니까 그 장로라는 직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시작해요. 배급이 되는 거예요. 이 전낙서 선교사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에 가서 포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유럽의 왕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 근데 장로가 뭘 다 하겠다고 그 교회 가겠습니까? 작년 현재로 미국 남침례교 조인수가 1,450만 명, 연합감리 조인수가 650만 명, 미국 장로교회 PCUSA 교회는 124만 명. 미국에서 제일 군소교단이 장로교단. 이건 그들의 성정에는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제도를 바꿨습니다. 직능 제도로 바꾸어서 20대 장로가 있고 30대 장로가 있고 여성교회 장로가 있고, 그래서 2년 3년을 두고 장로로 봉사를 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집사로 되돌아가요. 그건 무슨 말인가? 권력으로 생각 안 하는 거지. 계급으로 생각 안 하는 거지. 근데 연초에 제가 미국을 갔더니 1년 사이에 다시 미국 장로교 인수가 작년에 124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10만 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신앙을 받는 서구 사회에서는 장로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교회는 존 낙스가 만들었지 장 칼뱅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가 14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유교적인 가부장제하고 결합을 하면서 장로가 계급이 됩니다. 장로가 계급이 되니까 집사 계급이 되죠. 그 집사 중에도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죠. 계급이 되죠. 장로가 계급이 되니까 지금은 여자 장로가 생겼지만 여자 장로가 생기기 전에는 장로에 걸맞는 여자의 계급을 주려고 하니까 권사라는 직분이 생겼습니다. 원래 권사 직분은 감리교 직분인데 남자 여자 모두를 위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감투를 하나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가져다가 여자 권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직분제가 철저하게 계급제가 되었습니다. 권력화되었습니다. 계급화되었습니다. 장로 중에도요, 원로장로, 은퇴장로, 신부장로가 있는데 신부장로 중에도 안수받은 장립된 날짜에 따라서 서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에 강의실에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시죠? 누가 빨리 장로가 됐는가? 같은 날 된 사람 중에서는 누가 더 많은 표를 받았는가? 서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장로 권사가 계급이 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이 계급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지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사람만 장로 될 수 있다고 교회들이 내규를 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 되고 싶은 사람은 11조 봉투에 이름 써야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장로 되려고 11조에 봉투 쓰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바티칸 성당을 지으려고 연제물을 파는 그들에게 프로테스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는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제도를 가지고 그 제도 속에서 전부 각자의 기득권만 이루고 있습니다. 제네바 한인교회는 그걸 깨닫는 칼빈이 개혁교회를 일으켰던 이 세계의 영성의 중심지에서 제네바 한인교회가 그 부패한 한국교회의 장로교회를 학습하고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때 그 회칙을 정할 때 당시에 몇 년 제네바에서 근무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국제기구나 대표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 제네바에서 영주하시는 분들이 그 모든 내용에 찬성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지금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보십시오. 어느 도시든지 나이 들면 장로 권사 되기를 꿈꿉니다. 왜? 배급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있던 교인들이 우리 좋다, 이거 하지 말자, 교회답게 교회를 지키자라고 했던 건 나도 장로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는 권리를 내 포기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회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결혼한 사람 가정에서 운영위원이 한 명씩 나오게 한 겁니다. 제가 제네바에 있는 3년 동안에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 교인들 혹은 목회자들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분란이 많이 일어날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결정 구조가 작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의 장로 구사, 목사 한 사람의 운정위원 세 사람. 결정 구조가 작으면요. 그 결정 구조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권력이에요.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 구조가 커지면 결정을 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모든 교인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구조에서 결정되는 것이 모두 교인들에게 다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한 가정에서 한 명씩 운영위원이 나와서 결정 구조를 키워서 교회의 모든 회의에 교인들의 모든 의견이 수렴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한 목사 임기를 3년씩 2번 연임해서 최장 9년으로 정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9년이 지나면 영주권이 납니다. 유럽 도시에서 영주권을 가진 나이든 목사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긴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가 1998년도 9월 20일 날 제네바에 왔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네바 경찰서에 이제 그 근로 허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되게 빠르게 나왔습니다. 9월 말이 되기 전에 근로를 해도 좋다는 허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 제네바 한인교회 외에 베르소아에 교회가 또 있었습니다. 한인교회. 그런데 어느 집사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그 베르소아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불러서 그분들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는 제네바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제네바에 왔으니까 주일날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교회에 와서 또 예배 드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제네바에 온 것은 교회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함이지 교회의 분열을 혼합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제네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베르소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내 스스로 교회 분열을 고착화시키는데 난 그거 못하겠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지금 앉으신 분들 다 뵈니까 내가 제 인생 선배인 것 같은데 내가 10월 첫째 주 그때가 아마 금요일이었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내가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고국에서 여러분들 인생 선배가 와서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냥 그날 제네바 한인교회에 와서 나를 한번 격려해줘. 그래서 그날 제네바 한인교회에 와서 보고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 아예 그날 합치고 이거 영 아니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끼리 드려라. 근데 감사하게도 10월 첫째 주일날 그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제 능력이 출중했다거나 제한테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베르소아 교회 목사님이 근로 허가 연장을 못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근로 허가 연장을 받았더라면 지금도 제네바에 있는 교회가 2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2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가령 제네바에 무슨 한인들이 한 10,000명 된다. 그러면 교회 여러 개 있어야죠. 요 손바닥만한 제네바에 교회 한인교회가 2개가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인들이 선호하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 떨어지는 교회가 있게 되죠. 떨어지는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복주의로 교인들을 붙잡아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유럽의 몇 도시들의 그 교인들의 요청으로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여러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스위스에 있는 도시도 하나 있었습니다. 통합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
한 교회는 교인들 12명, 또 한 교회는 8명, 또 한 교회는 뭐 한 20명. 그러면 교회 하나인 게 좋잖아요. 교인들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제가 제네바에 와서 두 교회가 하나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제발 하나 되게 해달라는, 목사들이 원치 않습니다. 왜? 자기네들 합주리거든요. 제가 그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목사들이 교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교인을 사랑하면 교회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제네바 한인교회는 목사님이 오셔서 9년 동안 정말 헌신하고 9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리 띠띠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끌어가는 데를 순종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자. 그것이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목사님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최장을 이기고 9년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뭐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 회칙이 정해진 동기는 이런 동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 선복음, 후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선복음, 후 교회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선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을 먼저 내세우는 선교회 후복음으로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거짓모함하고 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심하면 심하지 더 나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의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분의 이끄심 속에서 복음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선복음 후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네바 한인교회는 영실공인 지리적으로 유럽 중심의 교회이고 해적 교회로 볼 때 영적으로 세계 중심의 영적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룬 제네바 한인교회가 영실상부하게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본받기 원하는 세계 중심의 교회로 일구어져 간다는 것보다 더 절대적인 의미, 더 절대적인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인 제자들이 복음보다 자신들을 더 앞세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거짓 소문의 진원지로 전락한 것으로 사복음서의 막이 내린 것을 결코 잊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선복음 후 교회를 실천하는 제네바 한인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선복음 후 교회의 철칙을 잊지 않는 제네바 한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순교의 피를 뿌린 유럽 대륙의 중심, 칼뱅의 세계 개혁교회의 중심인 제네바에 위치한 제네바 한인교회가 많은 교회가 본으로 삼기 원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